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정교인 여름성회가 있었는데요, 참 감동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름성회의 마지막 결론을 내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름성회 연장선으로 이 시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자 이렇게 현수막도 떼지 않고 본당과 교회 입구에 걸려있고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반이네요. 반은 여름성회에 참여하고 반은 참석하지 않는 여러분들인 것 같네요. 이 짧은 시간에 여름성회 때 1시간 1시간 2시간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말 그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투씨입니다. 이씨 하면 비속어 같이 들려 투씨라고 부르게 되네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를 써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성도님들은 여름성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으신 분들이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설교 제목에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여름성회의 결론은 투씨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그 의미를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씨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 씨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주보 밑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컨셉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한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캐릭터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컨셉트인 메달리온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름성회 이틀을 참석했을 때에 이 의미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며 들으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지금의 한국 교회들, 품격과 가치가 정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컨셉트를 갖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이 무너지고는 때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성회와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컨셉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 C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책에 보면 오늘 읽은 단락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요, 결론이 뭐냐면 제일 끝에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여름 성회를 하고 교회학교 수련회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머물러 계시오,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어 나를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어떤 말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므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18절에 성령 안에서 21절에 주 안에서 마지막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 계속 지금 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어로 IN, 인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 가져야 할 캐릭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어로 인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인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영어의 인,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성회를 통하여
이 바뀌는 과정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이번 선언회에서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았지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IN,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호적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처럼 하늘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구원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되고 지켜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C, 캐릭터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찐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만 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정말로 소원하오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 진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정체성,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아니지요?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모두 소멸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메달리온입니다.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회 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의 온, 날마다 스위치가 온으로 켜져 있어야지 오프, 기도가 꺼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가 주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상시, 무시로 기도의 스위치가 탁 온으로 켜져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C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로 사는 영적 컨셉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영원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은요, 전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가 없으면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참으로 죄인입니다.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도저히 하루하루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상시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갖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기도합니다. 잠을 자다가 여러분 깨잖아요. 자리를 뒤척이잖아요. 그때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 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항상 주님께로 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잠시 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왜 그랬나 반성도 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금방 싹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됩니다. 기도는요,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요, 정신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를 가졌다면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컨셉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온, 영어 플레이어 온, 플레이어 오프가 아니라 플레이어 온, 기도가 항상 켜져 있는 사람, 이런 성도가 영적 캐릭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로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물 위에서 떨어진 사슴이 여러분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은요, 그 동물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사탄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영광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고 거룩함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뻔한 겁니다. 세상도 지옥이고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지옥에서 살게 되는, 죽어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십자가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C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메달리 온이라는 기도하는 컨셉트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메달리 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우리는 붙잡고 또 영적인 컨셉트,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넛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코코넛 나무 열매가 토끼 앞으로 쾅 하고 떨어지자 벼락 치는 소리로 들려서 토끼가 깜짝 놀라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달리는 토끼를 보고 여우가 뒤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여우를 보고 사슴도 달리고, 사슴을 보고 멧돼지도 달리고, 멧돼지를 보고 늑대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숲에 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동물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더는 달릴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뛰고 있는 거니? 하고 물으니까 나도 몰라. 늑대가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토끼가 뛰니까 나도 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토끼에게 너는 왜 뛰었니? 라고 묻고 그 자리를 가보니까 코코넛 열매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대학 가야 한다고 하니까 대학 가고, 남들이 집을 사야 한다고 하니까 강남에 집을 사고, 남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고, 왜 뛰는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목적이 없습니다. 소망과 꿈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불행한 것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꿈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과 꿈은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 땅이 지금 험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은 왜 사는지, 왜 뛰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확실한 캐릭터, 확실한 컨셉트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캐릭터는 그리스도인, 영어입니다. 영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컨셉트는 메달리 온,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캐릭터의 삶을 살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컨셉트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과 연결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초소로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를 가지십시오. 매달리 온이라는 기도의 컨셉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방금 불렀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메달리온이라는 영적 컨셉트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요, 누가 그린 거냐면 우리 교회의 방양 장로님이 그리신 것입니다. 지금 3컷인데요. 이번 정교인 여름성회를 통해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림 일기로 쓴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때에 따라서 그림 일기를 쓴다고 해요. 어제 이 장로님이 생신이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신방을 가게 될 건데요. 그 문자를 보내는 과정 속에 장로님이 이 그림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틀 동안의 정교인 여름성의 핵심 말씀, 그 말씀을 저기에다 그림과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를 버리는 영적 컨셉트를 소멸시켜버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름성회를 통하여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롭게 우리는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 결론을 내립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름성회와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매달리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로 연결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제가 기대를 갖고 준비한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갖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컨셉트를 품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캐릭터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컨셉트, 기도하는 성도, 이런 성도로 살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런 영적 캐릭터와 영적 컨셉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회 때 아주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큰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앞에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캐릭터, 매일 기도하겠다는 메달리온이라는 그 컨셉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캐릭터를 갖고 어떤 컨셉트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투시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연결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캐릭터, 주님 안에서 매일 매달리며 기도하겠다는 기도의 온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가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이 투시 은혜를 꼭 이루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캐릭터 컨셉을 따라가지 않고 성대의 정체성을 지키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성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캐릭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매달리며 기도하겠다는 메달리온이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기도가 매일 유효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여러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